5장입니다.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 나와요? 앞쪽에 대장동 입구가 지금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늦은 이유가 이순재 지사님을 이제 모시고 오는 길에 그 대장동 오는 입구 쪽에 지금 그게 침수가 돼서 제가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재 지사님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저희는 원당 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많이 좀 지체가 되었는데요. 거기 물이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돌아갔다가 다른 길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들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셔다 드리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원당 쪽을 해서 뒤쪽으로 오면 이곳은 이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길이 침수가 당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이 폭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폭우 뒤에서 또 역사한 악한 원수를 우리가 철저히 제어하고 그들의 모든 세력들을 힘들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함께 기도해줄 때 그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본문은요 5장입니다. 5장 21절에서 43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 대표되는 구절. 여기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께서 살리는 사건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게 실제라는 것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실 때에 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몸이 느껴지는 것 실제적인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런 일들이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한 이 일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빨리 안 고쳐 주실까요? 왜 안 고쳐 주시죠? 이렇게 열심히 그분들은 기도하고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깨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 더디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병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5장 21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누군가 봤더니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성전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곳인데 각 지역마다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말씀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면서 또 재판도 하는 이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회당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야이로도 회당장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목수 출신인 나사렛 사람의 한 젊은이 앞에 갑자기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근데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경의를,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엎드리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썼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할 때에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엎드리다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린 데서 창세기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할 때 이 엎드리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엎드리라는 단어는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오직 당신만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잘 고쳐서 단순히 우리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에 5장 23절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요 5장 23절에 그가 이렇게 와서 하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원하건대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를 하셔서 그 딸을 치료해 주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내 딸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른 번역으로 나와 있는 이 번역 보시면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를 하시면 내 딸이 반드시 살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여러 번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이 구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딸이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한 번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 간청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요 한 번만 기도하고 왜 나는 병이 낫지 않지? 우리는요 간절히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야이로의 말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내 딸은 반드시 낫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맡기면요 반드시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21절에서부터 같은 장에 보면 25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 여인이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나를 안수하지 않더라도 나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지나가는 그의 옷에 손만 대더라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녀가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반드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거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몸으로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요.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의지대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이렇게 간청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에라는 것은요. 즉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즉시로 반응을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요, 주님은 즉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즉시로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5절부터 시작해서 혈루병 앓은 그 이 여인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서 35절부터 다시 야이로의 그 딸의 고치는 그 사건이 진행되는데 35절에요. 예수께서 이 여인과 말씀하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죠.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기쁜 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거 비극적인 이 절망적인 이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간청할 때 예수님이 가서 안수만 하시면 내 딸은 반드시 낫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중에 이 부정적인 말, 이 절망적인 말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또 한마디를 더 하죠.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담도 주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요, 이 야이로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을 구할 때, 기도할 때요, 항상 원수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정보와 소문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 먼저 병원에 가봐. 기도해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 요즘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병원에 가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나중에 기도해도 되니까 늦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주위에서 들립니다. 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도 이런 말을 씁니다. 누가 아프면 먼저 병원에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요, 물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원수가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불화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쏘는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말, 이 절망적인 말 옆에서 곁에서 듣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한 후에요, 이 말을 잘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기도를 다 망쳐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언젠가는 낫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맨날 기도하는데 이 모양이야.
등 이런 많은 이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무력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믿음의 말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예. 제가 무수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기도를 해놓고 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 그건 결국은요, 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물리적 힘이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제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 앞에서요,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뭐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을 이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기만 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 닥치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움을 버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요, 이 문제는요, 이 병은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애써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요, 믿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면 깨끗하게 낫는다는 이 아버지의 믿음처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이 생기도록요,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데요, 반드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 집에 딱 회당장의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기도는 다르게 이 집은요, 집은 아이의 죽음을 인정해버리고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만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다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원수의 계략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 가서 떠드는 사람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믿음으로 갔는데, 믿고 갔는데 이미 이 집은 아이의 죽음을 인정해버리고 이제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또 회당장은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러 가는데 이 현실은 자꾸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환경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내 의지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사 그 울고 있는 심히 통곡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 말로 통해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마귀는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죽은 것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괴로우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영적 흐름이 반드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비웃더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만들죠. 이것은요, 이 비웃음은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비웃는 자들을 40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을 그냥 나가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나가, 필요 없어. 비웃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필요 없어, 나가라고 강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들을 내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내보냈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분명히 아이가 죽었는데 잔대. 속으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세상이 그럽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속으로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능력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살려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12년 동안 앞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 따라 왜 비공개로 예수님이 살리셨을까요? 제가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한 곳에서는 공개적으로, 한 곳은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비공개적으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무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병고침이나 먼저 혈루증 앓은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요,
병 고친 예수님이 병 고친 거 귀신을 내쫓으신 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병이 낫겠구나라고 예수님의 아들로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 사람들이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내가 낫고 고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시험했을 겁니다. 내가 보겠다. 그래, 네가 얼마나 진짜 이 죽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런 관점에서 그들이 바라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다 내쫓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내보내야 합니다. 이 처리 작업을 7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8월 달에 있을 그 이 치유의 집회 안에서 우리의 썬뿌리가 뿌리째 뽑아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를 깨웁니다. 뭐라고 하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요 아침에 아이들의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깨울 때 하는 그 단어입니다. 얘야 일어나.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야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아이를 깨우는 깨우듯이 예수님은 이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했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43절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요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낫겠지. 점차 낫겠지. 언젠가는 낫겠지. 내가 기도 받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12의 혈루병 안에 있던 여인도 그 자리에서 몸에서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구나. 기도해주고 나서 내가 그냥 의심하고 있으면 점차 낫겠지라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즉시로 몸에서 그것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도요 즉시로 깨어나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협력하면요,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요, 8월 5일 우리 그 수련회가 시작되는 그 현장에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받고 그동안 묶였던, 그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 질병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치료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요 소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잘 소화를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요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지만 이 회당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강기가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